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것만큼 비이성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정말 기독교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질문 같아 보여도 여러분,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믿고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의 생물들, 또 햇빛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광선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유해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실제 경험하며 삽니다. 또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여기 두 명만, 여기 우리 애나하고 주원이만 믿네. 나머지는 다 안 믿나 봐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 사랑 한번 보여줘 볼래요? 부모님 사랑 어떻게 생겼어요? 부모님 사랑의 냄새는 뭐예요? 부모님 사랑은 어떤 모양이에요? 보여줄 수 없죠.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녀는 거절 감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과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냉동고에서 발견된 신생아 사체 사건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 두 구가 냉장고에서 발견이 된 사건이에요. 범인은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냉동고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가 아니고 1년 간격으로 두 아이를 낳는데 두 아이를 다 냉동고에 넣어버렸고, 이제 한국인은 아니고 프랑스인이신데 프랑스에 있을 때도 한 아이를 또 그렇게 했어요. 충격이시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범인이 잡혀지고 이 엄마에 대해서 한 6, 7개월간 프랑스에서 심리 검사랑 상담이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이 여인에게는 임신 거부증이 있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마 상상 임신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것이 믿어져서 배가 불러오고 모유가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처럼 임신 거부증은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없는 것으로 믿어져서 아이가 없을 때의 증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매월 하는 그 월경도 그대로 하고 그런 증상이 나오고 배는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알고 배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배가 위쪽으로 홀쭉하게 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임신 7개월, 8개월이 돼도 남편도 임신을 몰라요. 남편도 임신을 몰라요.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거부한 걸 알고 태동도 안 한대요. 근데 샤워 중에 갑자기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는 임신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생명이 나오니까 이 아이를 완전히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이하고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요, 보이지 않지만 부모의 사랑을 믿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일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심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 부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요, 우리는 부흥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1000명, 2000명, 3000명 생기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이 심령의 부흥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문제되어질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7년 정도가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냈다는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족속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강한 연합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와서 싸움을 붙일 용기가 있는 족속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아직 얻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1절에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 이겼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전쟁이 끝나버렸다는 것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연합군과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들어가서 차지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가나안 족속들이 순순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전쟁에서 비록 졌지만 아직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나가라 한다고 나가겠어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겠지.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늙고 힘이 없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지파들도 두려운 문제를 안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각 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했을 때는 얼마나 힘이 났어요. 진짜 여호수아는 엄청난 기적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리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없는 상태에서 각 지파가
자기에게 분배된 땅으로 흩어져 가지고 남은 족속들과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과연 각 지파가 자기에게 분배된 이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할 수 있을 건가? 여호수아도 자신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 없고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땅을 나누어 주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도 이기게 하셨고, 또 아말렉 족속도 이기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다 점령하지 못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통하여서 점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것이다.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역사하셨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역사하셨지만 중요한 건 실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걱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신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여호수아만 바라보는 것,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만 의지하는 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도 감추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의 하나님처럼 숭배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야 그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속히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 지파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들에게 남겨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땅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들 연합군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전쟁은 실제로 끝난 전쟁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할 일은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대단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십니다. 저는 이 심정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13년 있으면서 언제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들이나 할 일들, 사역들이 주어지고 그것을 완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도 나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개척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저를 이끄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도 겪었고 여호수아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특별하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가 특별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그 지도자를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던, 세계에서 가장 컸던 교회, 아마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도 많이 하셨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많이 하셨다고, 그런 고백들을 심심치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정말 강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는 영적 거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몇몇 목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들의 영향 아래서 신앙이 성장해 왔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무리 그분의 믿음이 훌륭하고 위대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요, 영적 거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소천하셨거나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신앙의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 기름 부었던 그 직분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그 모든 영적 전쟁,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점령해야 될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의 영역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겨야 될 전쟁이 아니고 이미 이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령해 가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운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결정적으로 머리가 짓밟혔어요. 마귀의 세력은 꺾였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영적 싸움은 사실 끝난 것과 같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나는 승리한 영적 전쟁을 싸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무엇으로 합니까? 기쁨이 있는가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겪는 것처럼 마귀가 호락호락 자기의 영역과 세력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아직 가나안 족속들 자기 땅에서 남아 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는 꺾였지만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우리나라 각 영역에서 여전히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싸움이 지금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무리와 그것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 전 광주에서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이 반대 집회가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됩니다. 만약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이제는 불법, 곧 범죄가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성경대로 예수님을 못 믿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도 심각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고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깨어짐 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꺾으셨으니 나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승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가 아니라 늘 세울 수 있을까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 한탄을 합니다. 그건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과 문제가 많지만 결국 그 문제는요 하나로 귀결이 돼요. 뭘까요? 정말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나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여러분, 어떤 시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승리와 실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이 결단이 분명해지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였어요. 각 지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의 수가 얼마냐, 지휘관이 누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33절에도 나오겠지만 1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으신 거였어요. 14절에 보면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사명을 주셨죠. 이 성직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율법을 잘 간직해서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농사 짓고 양치는 일을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가지고 온 이 재물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33절에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셨을까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이 없는, 이 땅에서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레위 지파로 증인 삼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복이 레위 지파만 받은 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만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만 기업으로 사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땅의 기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인 삼으신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저 레위 지파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 근데도 저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누리시는 복을 받고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 하나님이 기업이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증인으로 레위 지파를 삼으신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는 증인으로 이 레위 지파를 쓰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 점령되지 않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점령되지 않은 어둠의 영역들,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그 어둠의 영역들,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의 영역들을 점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소원이 있어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겠어요. 목사는요,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가진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뭔가 달라.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그런 말들을, 그런 칭찬들을 듣기로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솔직해, 이 땅에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레위 지파가 좀 짠해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나는 레위 지파는 되기 싫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은 듣기 좋은데 그러면 뭐하나, 현실에서는 저렇게 별 볼 일 없이 사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 여기 계시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 보시면서 좀 불쌍해 보인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선교사님 가정을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위대해 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레위 지파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보고 짠하게 봐요. 물론 우리가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까? 말씀은 좋지만 삶에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좋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건 심각한 거예요.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자고요. 하나님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지질이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무지무지 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뭐가 더 커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늘의 상급보다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하늘의 상급이 더 큰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더 큰가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지만 100억과 천국 선택하세요 하면 이 100억 앞으로 사람들이 줄 설란가? 여러분, 결국에는 그 부자는 영생을 포기하고 이 땅의 재산을 선택합니다. 왜요? 여전히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땅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그 얘기는 실제가 아닌 거죠.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는 예수님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여전히 애굽 땅이 더 좋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 못 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못 지켜요. 당장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 버려요. 제가 그런 사례들을 한두 번 본지 아세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중직자세요. 근데 임종을 앞두고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돈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야 했는데, 내가 하나라도 더 팔았어야 했는데, 내가 문서 하나, 서류 하나라도 더 봤어야 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일군 이병철 회장이 한 카톨릭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는 온통 죄사함, 영혼 구원, 영생,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질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저는 제 남동생이요, 겨우 9살에 교통사고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46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제가 거의 그 나이가 되어 갑니다. 저는 저희 누나가 21살에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할 거라는 것을 꿈조차 꿔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기업은 분명합니까? 이것부터 분명하게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저는 과거 솔직하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찬양도 하지만 정말로 내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 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았어요. 목사가 되고 이왕에 목사가 될 거면 성공한 목회자라는 말을 듣고 싶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접도 받고 누릴 것도 어느 정도 누리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삶에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부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근데 속으로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비로소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이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애국과 같은 좋은 환경도 상황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상황에서 제 믿음을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도 여전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가를 또한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나에겐 다 하찮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겐 가장 고귀하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눈이 뜨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그분이 진정 나의 기업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에 부흥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며,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만 믿으면,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운다는 것만 확실하면 너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믿음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머릿속에서 나의 주님이 되시면 안 돼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내 삶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다가는 정말 가슴 치며 후회할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자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여전히 그 상태일지라도,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직장은 여전히 온갖 시험거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절대 여러분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길 힘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의 힘이,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에 이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